우리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지혜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첫째는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또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랬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허비하고 청지기 직무에 불성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버리는 사람이고, 또 나중에 보면 당신 나에게 얼마나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여러분 장부 정리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무도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또 함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옳지 않은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쫓겨난 다음에 일을 준비하는 행동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길이 뭘까? 그걸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는 노동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남에게 빌어먹는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집에서 나간 이후에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뭡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자였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했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내가 이 집을 나간 뒤에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갚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선의를 보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빛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착하게 살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이게 세상을 요령부리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지혜로운 그런 행동을 한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다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 가지는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한 가지는 배워야 된다. 그게 뭐죠? 내일을 준비하는 것.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분명히 죽을 것이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참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지만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런 만약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라고 외치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죽음 이후의 일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할 거고 적어도 고민은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먼저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바쁘기 때문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 미래 일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다. 혹은 내가 살아서 일도 복잡한데 죽어서 일까지 걱정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곧 닥쳐올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 비하면 오늘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집에서 쫓겨난 다음의 일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거기다가 준비하는 행동까지도 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지혜를 지금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고 내일을 생각하고 고민한 대로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그 위의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지혜입니까? 손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아직 자기 손에 청지기의 권한이 남아있을 때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50으로 줬고 밀 100석을 80으로 쓸 수 있는 이 권한이 아직 자기 손에 있단 말입니다. 아직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권한이 아직 내 손에 있단 말입니다. 내일이 되면 이 권한은 이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을 준비하는 이 일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빨리 앉아서 써라, 빨리 일하는 말이 나와야죠. 빨리 앉아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내 손에 아직 기회, 주인이 언제 그만두라고 하고 언제 집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 기회가 있는 요 마지막 요 때, 내 손에 아직 권한이 있는 요 때 빨리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항상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만,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만 손에 뭔가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은사, 직분, 능력, 건강, 돈, 언젠가는 여러분 해가 지게 되고 내 손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도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지금 뭔가 능력이 있고 지금 뭔가 건강이 있고 이러면 이게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손에 있는 이걸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직 손에 기회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평생토록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라 돼요. 기회는 항상 내 손에 있을 때만 기회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은사와 직분이 내 손에 있을 때 이 은사와 직분 잘 사용하고 이 은사와 직분에 충실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됩니다. 이 땅에서 내 손에 있는 물질 이거 선하게 사용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시간과 건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적극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청지기는 손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기름 100마를 50으로 감해주고 밀 100석을 80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은혜 입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줄 거다. 나중에 나에게 이익이 될 거다. 사실 이건 여러분 주인에게는 큰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왜 주인이 100마를 빌려줬는데 그걸 왜 50이라고 적습니까? 이게 옳지 않은 일이에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이 칭찬은 여러분
아주 그 긍정적인 칭찬이라기보다는 아이고 참 저 나쁜 놈이 저거 하나는 똑똑하네 이런 식의 어떤 말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손에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손에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직분과 뭔가 물질과 이런 것이 내 손에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광이 될 그 일들을 준비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되고 빛이 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어떤 게 원하는 겁니까? 내 손에 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처소에서 계산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내가 계산하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일, 내가 내 손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건강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카운트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청지기, 이게 자기 손에 권한이 아직 남아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한 이거, 바로 이것 지혜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 손에 뭔가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적극 해야 됩니다. 지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 있는 삶을 살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이 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큰 기쁨과 보람이 될 그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특별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에 있는 여러 기회와 또 내 손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적극적으로 오늘도 실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